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제법 큰 상금이 걸려 있어서 일반인들은 물론 수학자나 교통학자까지도 이 현상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출했던 방법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기, 기차 타고 가기,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지름길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환승을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현상 공모에서 1등을 한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제출한 방법도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 혼자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가면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가장 확실하게 인생의 바른 종착지로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길고 긴 여행길을 떠나는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야곱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거기에 이제 하란으로 피신을 해라. 도망을 좀 가 있어라. 기회를 봐서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가 들여온 이 며느리들 때문에, 이 가나안족 속의 며느리들을 데려왔거든요.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이 야곱만큼은 외삼촌의 딸들에게서부터 며느리를 우리가 구하자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에서에 대한 불평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야곱을 외삼촌에게 떠나 보내려는 명분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야곱을 멀리 떠나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굉장히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는 약 9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은 약 2달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도 좋지 않았고요. 정보도 없었고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여행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드디어 야곱이 여행을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2, 3일에 걸쳐서 이제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성 밖에 있으니까 모든 위험에 노출이 된 거예요. 들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고 도둑들이 와서 이 야곱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절망적인 사실은 뭐냐?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야곱의 여행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벨 베개도 없어가지고 편하지 않은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청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 무리의 천사들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주석을 보면 이 천사들은 두 집단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었고 내려오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야곱을 브엘세바에 있을 때 지켜주었던 천사들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 여정, 그 여행 여정을 지켜줄 그런 천사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의 꿈에서 환상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는 이삭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자신의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되고요. 이제는 다 자포자기해가지고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체념을 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호칭을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야곱, 내가 너에게도 나의 약속을 줄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축복들이 지금 야곱의 상황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 땅을 떠나서 900km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부인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 딸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조상으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려면 야곱이 번듯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야곱이 더 강해야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남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건사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복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들과는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하시는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혼자서 그 길고 위험한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의지할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나름대로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인정해주고 형도 자신을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죠.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얕은 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신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앞으로가 다 막막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갈 수 있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게를 인도해 주시니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것도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장정 두세 명만 와도 야곱은 꼼짝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중남미에 IT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참 어수선하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정말 심해요. 대통령이 살해됐고요. 의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깽단들이 총으로 무장을 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IT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한국 여 선교사님이 계세요. IT의 마마리아 거리 엄마라고 불리는 헬렌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IT의 수도에서 100명의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위험하니까 방탄차를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렌 김 선교사님은 시편 91편 말씀을 자신의 방탄차로 삼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강철보다도 더 강한 방패막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IT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깽단에게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거리의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정진하고 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땅, 사랑이 넘치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이었죠. 다시금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야곱이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거주지가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얻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원래 하던 일을 내려놓고 또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습니다. 사방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홀로 두지 않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고독과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야곱이 한 가지 오해를 한 것이 있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도망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실패해서 가족까지 잃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도 자신을 떠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양이나 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하셨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될 때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예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야곱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 또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러분, 이 서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뭐냐?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라는 것을 하나 끼워 넣은 겁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요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은 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이 조건을 하나 쓱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21절 하반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서원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해드리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야곱이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이 돌이 하나님이 저희 집이 될 것이다. 거창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알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었어요. 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당연한 의무였어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의 서원은 뭐 대단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서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서원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투른 야곱을 아직도 에서와 거래하던 습관이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는 그 야곱의 투박하고 절박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엄청난 믿음이 없다고 해도 한 번에 다 알아듣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려도 대단한 변화나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가수 김장훈 씨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참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장훈 씨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 혼자 이 자녀들을 건사를 하는데 김장훈 씨가 이제 공부에 취미도 없고 몸도 약하니까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여러 일들을 전전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원래 불교 신자셨대요. 불교 신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정도가 되셨는데 원래 어머님 불교 신자였는데 자녀들을 다 교회로 보낸 겁니다. 교회 다니면 그래도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누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김장훈 씨가 교회 다니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억지로 보냈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교회 나가기를 막 거부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공황장애면 막 답답하다고 해요. 답답해서 이렇게 창문이 거기 딱 보이는데 창문에 딱 십자가가 마치 액자처럼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저기에 액자처럼 있을까, 보일까라고 해서 창밖을 내다 본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공황장애로 쓰러져 있었는데 십자가를 보고 일어섰구나. 아, 이게 기적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김장훈 씨가 이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나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워서 미리 막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돈은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런 것 과연 내야 될까? 과연 이런 걸 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게 될까? 그런 계산을 하고 나눔을 실천에 옮겼는데 후회하지 않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언제나 좋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할 때 그런 작은 경험들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두터운 신뢰로 이어지게 되고 영적 성숙을 위한 발판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야곱처럼 먼 곳으로 떠날 때도 두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약간은 긴장이 되고 떨리게 되죠. 우리나라는 과연 새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새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고 부족한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보잘것없지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행에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며 새로운 영적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과 발에 아로 새겨서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